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문에 가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하나님의 한 영으로 똑같은 감동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 이외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의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회심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됩니다. 맨 처음에 성령 강림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때 3,000명이 몰려들었고 또 회심을 했고 또 오늘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이니까 거기 여성들과 뭐 기타 이방인들까지 다 합치면 그 많은 수가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죽였고 그들의 잔당도 얼마 안 되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잔당들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또 거기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제 이 공회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5절과 6절에 이 공회의 구성원들이 등장하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모였고 거기에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여기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을 따라올 때 거기에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안나스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력 때문에 대제사장에서 물러났고 그 이제 가야바를 세웠지만 가야바는 사위예요. 안나스의. 그러니까 안나스 자체가 이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문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거죠. 그러니까 암묵적인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앞들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실은 예수님을 죽게 한 사실은 제일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나스의 그 집의 뜰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한 겁니다. 거기에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때 그 베드로에게 너 예수를 따르던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던 게 그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의 여종도 겁이나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집에. 그랬더니 여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안문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여종이 또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너 진짜로 그 도당 그 무리가 맞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갈릴리 그 액센트가 섞여 있는 말투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부산 사람이 서울 와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안나스의 집의 앞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여종이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그 밖에 서기관과 장로들까지 모여있는 그 앞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의 운명 어떻게 될까?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니까 이 베드로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10절과 11절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성전 미문으로 제사장들도 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의 40년 된 그 병자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텐데 매일 구걸하러 출근했는데 그 사람이 버젓이 서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지금 보면서도 이 사람들도. 근데 거기다가 이 베드로 한마디로 어부고 무식쟁이고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본래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쟁이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부니까 뭘 알겠어요. 어부가 무슨
그 당시에 성경 구절을 암송할 만한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뭐 논리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담대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서 있고, 게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두 번째 대목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가장자리에 있는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옛날에는 우리도 이제 성문 같은 데 가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지은 성의 문을 보면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 형태가 되면 이쪽 문하고 이쪽 문하고 이제 이쪽 문이 그 하나의 큰 돌로 쌓은 석벽에 문이 뚫려 있으면 거기서 가장 큰 압력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 아치와 이쪽 아치의 중간에 있는 돌에 가장 큰 압력이 실려요. 왜냐? 옆에 압력이 오죠. 이쪽으로도 오죠. 위로부터 쏟아지죠. 그러니까 그걸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버렸는데 그게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다. 원래 이 구절은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어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시편 118편을 들어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118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방의 탄압을 받고 버림을 받고 또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머릿돌이고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민족이라고 자긍심을 불어넣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핍박받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됐겠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로마에 눌려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우리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머릿돌이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킵시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표면으로 보면 되게 근사하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진짜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온 율법에 관한 해석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을 지키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고 장로의 유전이다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 그럼 안식일날 뭐 2km까지 걷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이건 어디까지 율법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해놓은 이야기지. 그러니까 모양은 근사하게 설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든 체제와 자신들이 군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버렸다고 그랬죠. 그 건축자에 해당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예수를 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지금 면상에다가 욕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먼 자들이고 너희들이 구원을 아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서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담대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유식하고 논리적이에요. 게다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공회에 선 사람들이 반박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게다가 말도 논리적이니까. 결국 이제 풀어주었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모든 베드로의 말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여종의 말에도 도망가 버리는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아니 예수님을 분명히 죽인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가 눈앞에 있는데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장로들과 관리들, 리더들이죠. 얼마든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개인의 은사가 충만하거나 개인의 어떤 영적 체험, 뭐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사후 체험을 했다, 이런 체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섰던 자리가 어느 자리죠? 지금 베드로가 선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였어요. 왜?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서서 신문 받으셨으니까. 그 똑같은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게 개인적으로 내가 은사가 충만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뭔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고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핍박의 자리에 쓸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결코 이게 뭐 내가 편하고 즐겁고 희락과 뭐 기쁨에만 매달려 있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은 어떤 거죠?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애통함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이 여러 가지가 성령 충만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저 신난다 기쁘다 나 매일 기쁘게 순례 애기를 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삶에 포개어져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포개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성령 충만 메뉴 좀 주세요. 그래서 여기 기쁨 주시고요. 여기 행복 주시고요. 여기 제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니까 요걸 3개만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포개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는 얼마나 그 대단한 각오가 들어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가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물을 주어서 박수치고 막 노래하면서 답답했다 은사 받겠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베드로가 방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에 섰어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면 옛날 베드로처럼 옛날에 도망가야 될 베드로가 자기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니 그 안에 성령이 임하사 그를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내가 나를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을 이런 말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이런 대목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 일이 딱 여기 벌어진 거죠.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성령에 잡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에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릴 때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 갈 때 원래 목표가 뭐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오후 3시 기도하러 가는 건데 아니 기도하러 갔으면 기도만 할 일이지 왜 가다 말고 갑자기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게 눈이 확 꽂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그 사람 살려가지고 설교하고 지금 일파만파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가 그냥 기도만 하고 조용히 나왔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위험하지도 않고 지금 뭐 가야바 안나스 앞에 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하게 됐나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예수님의 긍휼이 느껴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계산하던 식으로 따지고 계산했어 봐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면 이게 성전인데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다 아는데 와, 이러다가 일이 터지면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산하고 다 머릿속으로 했다면 이 일을 했을까? 못했어요. 그가 나 은과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는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따라갔더니 때로는 핍박받는 자리, 죽음의 위기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말을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 이게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하다 보니까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뭐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런 사람들 해방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예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다가 이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사람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전에 한 번 들어가서 예배 한 번 드려보지 못한 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베드로를 일하게 한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거. 예수님의 삶에 포개지는 거.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나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함을 경험케 되는 바로 그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게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감당케 하시도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불교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수행하여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가려다가 베드로가 스톱한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건 뭐야?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뭐 합니까? 성경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고 토론하고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회당에 가셔가지고 정작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손 마른 자를 보니까 마음이 동하시니까 그날 해야 될 일, 다른 안식일 회당 간 일, 모든 목적이 제껴지고 그 사람 고쳐주려고 하시죠. 그래가지고 결국 고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저 안식일을 범하나 안 하나 내가 봐야겠다. 그러고 보고 있다가 고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주의 설교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로 죽일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애통함이 있는 곳마다 회복을 명하실 때에 체제와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다 저항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뒤집어 엎겠다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발끈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안 들어요. 미래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저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나머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스플랑크니소마이, 긍휼.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연민과 긍휼.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보면서 어떡하지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계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오병이어가 왜 일어났을까?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대목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게 긍휼, 스프랑크니소마 이런 단어예요.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8장에 보면 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의 대목이 나와요. 마가복음 18장 24, 25 보면 만 달란트 빌린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죠. 지금 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한 방에 탕감해 준 근거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믿을만해서?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을 만한 신용이 있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야.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탕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긍휼, 불쌍히 여겼다는, 이게 다 스프랑크니소마예요.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불쌍히 여기셔서 굶을까봐 그들에게 먹이려고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탕자도 똑같아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달려가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 같은 단어예요. 스프랑크 니소마에. 이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보인 거고, 그래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지경에 당하는 거예요.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무서운 사람들 앞에 쓴 거죠. 사람 죽이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닌 사람들 앞에 쓴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일은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끌려갔어요. 그 다음 계획 없어요. 그냥 서 있으니까 성령이 그에게 할 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끌림의 삶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고,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교회에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어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 그게 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내어드리는 사람은, 삶의 지경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반응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에 따라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가게 되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이 전개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내가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뭐 맨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24시간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리라. 그분의 긍휼을 가지고 내가 세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워서 개척한 그 교회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너무나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화내고 분노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고린도 전서의 첫머리는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으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가 수시로 아버지께 자기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빨리 낫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중얼중얼대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떠한 기도를 하기 앞서서 내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00%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일 뿐이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한다고 할 때도 그냥 입으로 중언 부언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죽고 내가 아버지께 마음을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들을 향한 애통함과 긍휼함과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가면 내가 기도하나요? 나도 기도하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한 뜻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성령 충만의 시간, 예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점유한 시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렇게 울음이 나게 되고요. 지금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애통함이 절절히 끊게 돼요. 왜? 나는 애통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사람과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시는 애통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변화됩니다. 맨날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그냥 하던 내가 지키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그분이 인도하시게 될 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통함이 생기고요. 긍휼이 생기고요. 온유함이 생기고요. 심령의 가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의 끝에 박해당할 거다라는 얘기도 같이 있어요. 결국 오늘 상황을 보다 보면 순간순간 그렇게 마음을 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베드로가 살고 있고 거기서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왜? 내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매일 경험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 애통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나는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의 말들과 설교를 하면서 뭘 느끼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더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내어 드릴 때. 내어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핍박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은사들과 기쁨과 행복과 자신의 영적 고향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반응하죠. 사람들 절망 이야기할 때 예수의 희망을 이야기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슬픔 가운데 찬양하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그 사람이 은사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주변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주변에 변화가 없다. 그건 자기 충만이고 그냥 은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뭐래요?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뭐 방언을 하고 뭐하고 꽹과리같이 소리 지르고 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냐? 너 은사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교회에 있으면, 가족에 있으면, 그 직장에 있으면 주변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직장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고 그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꺼려해요. 내가 내 마음을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린다. 이거 약간 위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딱 가냐면 십자가 전까지 따라가요. 딱.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전까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쫓았죠. 근데 그가 쫓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베드로. 오늘날도 그런 교인이 많아요. 열심히 예수님 쫓아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3년을 부지런히 쫓아다닌 것처럼 주일도 안 빼먹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겁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도망가듯이 딱 그 반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라는 건 십자가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까지 이를 때는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과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 자신의 미래가 다 깨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난 내일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사도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고등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애들한테 부모님이 그래요. 내가 너더러 예수 믿으라고 했지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네가 마음 편해서 그리고 성실해져서 바람이나 다른 짓에 신경 안 쓰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네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했냐? 그게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까지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요. 하지만 예수처럼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단계까지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가 뒤집히고 왕국에 자기가 두 번째 서열 2위가 되길 원한 것처럼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자신의 원하는 것을 복받고 싶어서 교회 열심인 거지,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는 그 날까지 베드로의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한 그 다음의 삶까지는 가기가 두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자기 걸 이루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변화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이 나타납니까? 전혀 안 나타나죠. 권세가. 왜? 성령 충만해야지 그 일이 벌어지는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 내가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나의 내일과 모레와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통이 내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저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령으로 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나도 바꾸고 또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합당하게 인도하시고 또 믿으면서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아닌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빨리 변해가지고요, 제가 말 듣고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삐딱한 대로 가고 있어요. 자꾸만 자기는 내놓고 자기는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져서 자신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일하게 될 걸 꿈꾸지 않고 자기는 제자리에서 저 사람만 변하길 원한다고. 그런데 성령의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거 있다는 거 하나님 알게 하세요. 나도 허물이 있는 인간이고 나도 실수했고, 그러면서 내 반응이 바뀌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애통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애통과 자비가 생기면서 말하게 되면 목소리가 변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 바뀌게 해주시고요, 제가 말 잘 듣게 해주시고요, 그런 식의 기도.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에 대한 기도도 그런 식으로만 기도한다면 딱 만나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 좋은 말이 나가고 애통함과 긍휼함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말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또 나라는 감옥에서 내가 먼저 해방돼야 돼요. 나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와서, 불안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라는 나의 감옥에서 나와서 나를 예수님께 던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밖에 이제 잡을 게 없게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해방되고 남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해방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을 해방시키겠어요? 내가 해방돼야 남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해방되는 길은 나를 하나님께로 던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일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전해준 자신의 진짜 리얼 스토리예요. 목사님 고등학교 학생인데, 목사님 아버지도 그 목사님이셨어요. 어디냐면 포항 근처에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이제 나병이 치유되고 육지로 돌아와서 이제 작은 마을에 모여서 살았던 마을이 있었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둥병 환자였던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다 하더라도 문둥병을 앓는 그 당시에 이미 뭐 코가 날아가거나 어디가 없어진 그런 상태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0가구가 있었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5가구밖에는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을, 이제 지금 목사님이죠, 그 아들을 깨워가지고 어디로 가자.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채로 장마철에 비가 막 오는데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 길을 따라서 나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이 그 나병인의 몸으로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의 집에 갔는데 댁에 들어가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썩는 냄새가 그 집에 진동했습니다. 그
그 아버지 목사님은 준비해 가신 거로 염을 하고 흰천으로 싸매고 아들한테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는 이 아들 목사님은 거의 실신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원래 시체가 부패된 데다가 원래 문둥병이 있었죠. 거기다가 막 너무 냄새가 나니까 거의 실신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아들이 힘이 세니까 데려오신 거예요. 비가 내리는 어둑어둑한 새벽에 아버지와 아들이 흰천에 싼 시체를 들고 아래 위에 잡고 언덕 아래 화장터로 가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장마철에 새벽에 비도 오는데 누가 볼까 싶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숨어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할머니의 시체를 염을해서 내려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더니 그 아버지와 아들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이 아들이 하나 깨달은 거죠. 내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죽음도 품을 수 있다. 아버지라고 좋았겠냐? 힘들었겠죠. 누가 썩어가는 시체를 염하고 지고 나오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전도하기 힘들었던 100가구, 95가구죠. 거기가 다 교회 나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그때부터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노는 어린아이처럼 물가에서 모래장난하고 첨벙거리는 믿음의 경험을 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깊은 바다에 다이빙을 할 때 그 바닷속에 있는 놀라운 물고기들과 산호수들과 경이로움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짜 초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 물가에서 노는 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2000년 전의 역사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LA에 보면 미국의 홈리스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스키드로라는 다운타운의 지역이 있대요. 거기서 2,000명의 홈리스 거지들, 그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는 이준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식사를 대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그들에게 여기저기서 이제 도네이션 받은, 기부받은 그 음식을 나눠줘요. 그리고 일주일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식료품을 도시의 가난한 동네로 배달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멕시코에도 또다시 이런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나?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냐? 라고 질문하면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원래 85%의 가능성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가 출신이었대요. 그리고 아내도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느낀 게 예측 불허고 계산 불가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뭐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오병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뭘 만들어 놓고 그림에다가 하나님 점만 찍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그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듣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 듣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힘들거나 욕망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면 늘 자기한테 이렇게 외친대요. 시체가 말이 많다. 그냥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몇 달 전에 전기가 끊길 뻔한 일이 있었는데 자리를 비운 동안에 목발을 짚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전기요금 12,000불을 내주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12,000불이면 뭐 1,500만 원 되겠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스케일이 참 달라요. 미국의 어느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거기에 이 가난하고 홈리스 이 거지들한테 수천 명을 먹이기 위한 그 급식 사역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배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초청이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겠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스태프 미팅 이제 사역자들 모임을 하는데 충분한 음식과 충분한 돈이 아직 다 마련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오게 생겼는데 그리고 홈리스하고 거지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모자른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따릅니다. 근데 분명히 그들을 먹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기도하고 2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네에 커다란 슈퍼마켓이 있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슈퍼 사이즈가 크니까 트레이더 조라는 아주 커다란 그 마켓이 있는데 거기 있는 냉장고가 갑자기 꺼져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다 가져가라고 하고 교회에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트럭 몇 개가 올 정도의 분량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크신 하나님이다. 근데 왜 우린 그런 하나님을 경험 못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나보다 더 원하시는데, 나보다 더 먹이기 원하시고, 나보다 더 살리기 원하시고, 나보다 더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학문도 없죠. 3번이나 배신했죠. 겁도 많은 사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3년 동안 섬기던 예수님을.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 잘하는 거 그 사람의 지식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죠. 그가 이제 잘하는 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한테 순간순간 내어놓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오늘 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못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셔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 가슴 뛰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도행전이 쓰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만 애씁니다. 우리 주변에 성을 쌓고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감옥이 허물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그것을 더 높게 쌓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문이 부서질 것 같으면 하나님 그 문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내가 만든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감옥이 나의 우상이 되고 그 감옥이 나의 전부가 되어 그 안에서만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능력으로 일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감옥 가운데 해방되지 않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나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죽고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나의 근심을 보호해 줄 것 같은 우상들을 모두 다 부수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질 때에 하나님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감정의 고향으로 내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망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중언부언하고 나의 원하는 기도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리스트만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내가 죽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여 우리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때로는 축복하며 긍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 하늘을 흔드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